마케도나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정복 후 고린도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수많은 학자, 정치가, 철학자들이 아련하려고 찾아왔는데 알렉산더가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통속의 철인으로 알려진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더니 양지 바른 쪽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입을 열어서 내가 알렉산더요 했더니 저는 디오게네스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자네는 내가 두렵지 않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왕은 선한 자입니까? 그 알렉산더 나는 선한 자이지. 그렇다면 제가 선하신 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 나한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소원을 하나 말해보시오. 내가 뭐든지 들어줄 수 있겠다 하고 소원을 약속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나는 다른 소원이 없고 지금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대왕께서 내 앞을 막아서서 햇빛이 가리니까 조금만 비켜놔 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대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의 자리에 없었더라면 나도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되어갖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몽골의 징기스칸 다음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열병으로 33살 예수님 나이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간의 상단에 양쪽에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나의 팔을 꺼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남기라고. 나는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알렉산더의 간의 상단에는 팔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써라, 그리스 말로 써라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적혀 있습니다. 왜? 그게 알렉산더가 언어와 문화를 헬레니즘으로 바꾸어서 다 통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보내줬어요. 선물로. 근데 이 사냥개를 데리고 그가 사냥을 즐기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보이는데도 사냥개들이 빈둥빈둥하고 딴 것을 보고 전혀 사냥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몇 차례 이러다 보니까 그 알렉산더가 화가 치밀어서 그 사냥개를 그냥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선물을 했던 친구를 찾아가고 불평을 얘기했지. 아니 훈련이 잘 된 사냥개라는데 토끼도 한 마리 못 잡는 게 무슨 훈련 안 된 사냥개라 그러니까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 사냥개는 호랑이랑 사자를 잡으려고 훈련됐지 토끼 잡으려고 훈련된 사냥개가 아니었다니. 그때서야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성급했다, 그 대왕으로서 너무 인내가 없고 성급했다는 걸 뉘우쳤다는 일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한 목표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참 중요해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목적을 사도로 만드는 데 있어요. 제자는 배우는 자지만 사도는 전파하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장년부도 하는데 모든 청년부도 하는데 성경 학교가 바이블 타임이 성경 공부가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면 실패한 제자 훈련입니다.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신앙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지 않으면
그럼 그 제자 훈련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곡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게,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전도 훈련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그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에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출세한 사람이 되고 입신 영달을 꾀하기 위해서 훈련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의 모든 교회 학교나 우리 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제자 훈련이 잘 되면은 재생산이 일어나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서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면은 제자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스위스의 법률가였던 칼 릴트가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위하여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젊은이들이 꼭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순간은 목숨을 걸 만한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다면 하나는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날은 내가 왜 태어난지 이유를 아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가장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생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겁니다. 성경 그 사명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사명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는 것인데 교회가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가장 잘 믿는 게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교회들은 성경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은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가 실패가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데에 관심 별로 없고 그는 특정한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 하고 무관심한 채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특정한 은사를 받든 선택된 사람만 낳는 거고, 우리는 힘들고 애 양육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이를 갖지 말자는 것 같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 봤죠? 어명전도예요. 어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명은. 왕이 내리는 명령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극을 보면은 왕이 어명을 내려서 사약을 받으시오 하면 거절합니까? 마시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합니까? 따라 해봅시다. 시작.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게 왕의 명령을 받드는 태도예요. 아니, 나한테 사역이 합당치 않습니다. 거절하는 백성은 삼족을 멸해요. 삼족. 그게 옛날에 왕가의 불문율이에요.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는 오명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요, 신혼부부 가운데 40%가 5년 내에 아기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요. 우리 둘째도 물어보니까 아직 뭐 집도 제대로 없고 뭐 양육비도 부족하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못 살아도 아이를 낳았는데.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come and go다. 두 가지 구조가 교회 구조입니다. come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라는 come의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년 지나면 또 가라 그래요. 세상 속으로. 세상 가운데서 오라고 와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훈련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자에게 집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면서 확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의미보다가 통치의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많이 정복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얼마나 부합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초대교회는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는 이적이 나타났고 귀신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권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적인 힘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암송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된다는 말도 이 헬라어로는, 원어상으로는 말투리아인데, 말투리아, 거기서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증인은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본업이 전도고 부업이 경제활동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본업이 다 전도고 경제활동은 다 부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업에 충실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경제활동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농부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어부들도 고기를 잡는 것이 본업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이 본업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권능을 줄까요? 권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 권능이 왜 필요하나? 복음 전파할 때 권능이 필요하지, 자기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권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도의 첫 단추는 기도입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반드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전도의 첫 출발은 기도로서 시작 때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교회 표에 보면 이런 표 슬로건이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옛날에 우리가 좀 옛날식이다, 그건 옛날식이다 하고 치부할지 몰라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우리 대한민국을 축구의 열풍으로 몰아서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을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외치고 정말 국민들을 열광케 했잖아요. 그 히딩크가 남긴 어록 가운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아직도 승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자기 만족에 우리가 이만큼 복음화율이 높고 우리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 1000만이 되고 건물이 이러니까 거기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영적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1866년도에 이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제너럴 서머너라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그 당시 세국 정책을 하니까 입항을 거부했어요. 대포를 막 쏘고. 그래서 그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책 복음을 전하고 토머스 선교사는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대동강변을 적시고 평양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낳았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다. 터툴리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866년도 같은 해에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교할 때 뭐가 가장 힘들었는가? 그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팔이 물려갖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선교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죠. 빅토리아 폭포가. 그럴 때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선교의 모토 표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영국에서 살지 않고 그것에 뼈를 묻을 것이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을 때 영국에서는 그 유해를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위인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묻기로 했는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심장은 자기네 땅에 묻어달라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 무지한 원주민을 사랑해서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심장은 이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그 유해가 장례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세계가 변화가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3D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3D는 difficult, 힘들다, dirty, 그 다음에 dangerous, 이게 3D인데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신 3D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글로벌입니다. 탈세계화입니다. 옛날엔 글로벌 시대라 그래갖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서로 소통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생산망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80%가 지금 인도로 옮깁니다. 탈세계화, 디글로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는 디커플링입니다. 한때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동맹, 유럽의 경제동맹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서 실물 경제의 경제 지표는 낮은데 주식은 뛰어요. 이런 거 같죠. 디커플링, 엇박자가 일어난다. 지금 그런 일어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D가 뭐냐면 디지털합니다. 자, 디글로벌, 탈세계화, 디커플링, 엇박자가 일어난다. 세 번째가 디지털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대, 현금이 없고 화폐가 없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공유되는,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세가 뭐냐?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리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 자리를 유지하느냐, 우리가 권력을 잡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이런 시대에, 이런 막강한 치열한 이제 국제 경쟁의 시대에 지금 한국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대륙을 지향할 거냐 해양을 지향할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대륙을 지향하면 중국 쪽이고 해양을 지향하면 미국 쪽이에요. 이거 양다리 걸치기가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외교가 힘든 거예요. 한쪽을 따르면 한쪽이 또 서운해하는. 자, 대륙을 지향할 거냐 해양을 지향할 거냐. 그는 100년 전에 구한말의 역사도 그랬어요. 그때 이런 말이 돌았어요. 소련 사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왜냐하면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외교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프랑스의 미래학자,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 프랑스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 자크 아탈리가 북한의 변수가 없다면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문제를 창조적인 해법으로 잘 해결하면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의 경우 이게 잘 못 풀면은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비극적인 처참한 미래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끼어서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한국이 지금 살이 확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kg가 더 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10kg.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이게 비만이 생기고, 비만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운동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알지만은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전도해야 된다는 건 다 머리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영국의 학자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된 첫 분기점입니다. 작년에 2020년도 통계에 보면은요, 태어난 사람보다가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한 30만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 그걸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는 생산에 종사하는 다음 세대는 줄고 연금에 의존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출산율에 저하입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께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 왜 가정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이 시대는
아기를 낳는 일을 두려워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는 영적 저출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것은 아이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치르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양육의 부담이에요. 양육,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영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갖고 또 다른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영국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웨인 그루돔이라는 조직신학자,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딱 교회가 할 존재 목적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이 웨인 그루돔의 견해에 의하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 예배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가정이 해야 될 일과 똑같아요. 가정은 애를 출산해서 낳아야죠. 양육을 해야죠. 성장시켜서 또 결혼시켜야죠. 그 반복되는 게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대를 끊어지는 걸 심각하게 우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자, 가정은 뭐냐? 생명을 낳게 해서 잘 양육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전도와 예배와 양육.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자가 더 생기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칼빈이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야 된다. 아버지는 두려워하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면 교회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가정에서 다 굳은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물론 부부가 같이 양육하지만은 모성애는 어머니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며느리를 볼 때 모성애가 강한 며느리를 선택한답니다. 인물 좋은 며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성애가 강하면 절대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요즘 아이 버리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 막 버리고. 아이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런 비인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냐면 단적으로 모성애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사회 위기는 모성애가 사라지고 있어요. 살기 힘들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동반자살. 싸우고 화난다고 아이 던져요. 모성애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세웠어요. 일꾼을 세울 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3D 업종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 3D 업종이 주차관리, 식당 봉사, 또 하나 더 있는데 청소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 청소하는 거, 화장실이고 청소하는 거 항존직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화장실하고 본당 청소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장로 되기까지 하지 몰라도 되고 난 후에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진짜 3D 업종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하는 일이 3D 업종이 교회 안에.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생명 낳는 거.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애 키우는 거예요. 교사들, 셀 리더들, 이게 3D 업종이에요. 사람 생명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이 신 3D 업종인데 이거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도대에 나와서 시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전도는 어떤 기술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 낳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술이 별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올 상반기 전도 대상 배지 않는 아이는 낳을 수 없어요.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배지 않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전도 목표를 안 세우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명, 후반기에 상반기에 한 명 전도 목표, 하반기에 한 명 전도 목표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만 아멘 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저 뒤에 분들까지 대답해서요. 우리는 상반기에 전도 대상자 한 명, 하반기에 전도 대상자 한 명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배지 않은 아이는 낳을 수 없어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이웃 사람이든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여러분, 나가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 나가면은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할 말도 넣어주고 방법도 생기는데 우리가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종이 호랑이가 됐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사냥개가, 훈련된 사냥개가 토끼 사냥을 안 하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훈련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 호랑이들은 보면요, 동물원에서 다 이렇게 사육사가 넣어주는 걸 먹고 이렇게 생활해요. 근데 그 동물원에 있던 호랑이가 한 번은 그 철장이 열린데 사육사가 철장을 늘어놓다면 탈출을 해갖고 야산에 들어가니까 살 것 같아. 이 산천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제 호랑이로서 자유롭게 활개를 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 그 보니까 토끼가 발견되었어요. 앞발을 들어서 탁 치려는데 그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떴대. 야 임마 팔 치워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 토끼 간에 붙지. 야 임마 팔 치워. 이런 토끼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놓쳐버리고 분해가지고 다음날 그 토끼를 만나갖고 이번엔 반드시 잡아먹으리라고 딱 앞발을 탁 들고 치려니까 딱 쳐다보더니 내가 어저께 그 토끼야 임마 이러더래요. 잡지 말라는 거죠. 야 이거 아주 돌연변이구나, 이거 아주 맹랑한 토끼구나, 이제 다른 토끼를 잡아야 되지 하고 3일째는 그 토끼가 아는 다른 토끼를 딱 낚아채서 잡아먹으려니까 눈을 똑바로 트면서 임마 소문 다 났어 이러더래. 네 호랑이, 종이 호랑이고 너가 사냥을 못하고 너가 토끼를 못 잡는다는 소문이 다 났다고. 그 웃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다 소문이 다 났어요. 코로나가 가져온 혜택이 몇 가지 있는데 이단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종이 호랑이고 사냥을 잘 못하고 그냥 야성을 잃어버려요. 초대교회는 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야성이 있었냐면 죽인다면 전도가 더 잘 돼요. 이게 달라요. 우리 죽는다 그러면 다 숨어버려. 코로나가 곁에 오면 다 달아나요. 죽는다면 다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데 1세기 교회는 죽이면 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요,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사건이 생긴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생긴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초대교회가 와해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핍박이 와서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 여기 몇 사람이 남겠어요? 다 와해됐어요. 그럼 교회가 없어졌느냐? 더 부흥했어요. 어떻게 부흥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 집사 빌립이 전도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잘 돼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8장까지는 7장까지는 사마리아 안 갑니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예배하면 은혜스러운데 왜 나가서 힘들게 전도해? 안 하니까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전도 안 하니까 코로나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흩어져서 생활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이 제기돼요. 아, 요즘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물론 그렇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영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으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대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명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전도 세상적이고, 초대교회는 왜 불평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자기 본업이 전도라고 했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아, 나는 여기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됐는데 월급까지 주네, 이런 생각하니까 불평이 없지. 내가 이 가정에 가정 선교사로 보냄받았는데 힘들게 하는 가족들 때문에 갈라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등 때밀려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부자가 재벌이고 돈은 많은데 자기 딸이, 외동딸이 결혼을 못했으니까 그 마을의 남자들 초청해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미국의 부자들은 집안에 잔디밭이 있고 풀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파티를 하고 나중에 풀장 근처로 젊은이들 불러갖고 내가 이 중에서 사익감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의 후계자를 삼아갖고 내 모든 사업을 인수인계하겠다. 이 젊은이들이 아이고 이게 이 집에 결혼하면 이 딸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 용감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풀장에서 저 끝까지 수영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 누가 한번 뛰어들어서 저기서 이 풀장을 끝까지 수영해 가라 그러니까 아, 이거야 누가 못하겠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악어를 몇 마리 풀어놨다 그랬어요. 악어를 풀어놓는데 누가 아무리 사유가 되고 그 재벌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악어한테 물릴까봐 안 뛰어드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한 사람이 용맹스럽게 젊은이가 정말 뛰어들어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영해갖고 절로 건너오니까 박수를 받고 야, 니 용감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어느 놈이 날 밀었어. 밀어갖고 떨어진 거지. 밀어갖고 떨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전도는 등 때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명이니까. 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극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장희빈이라는 사극은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장희빈이 숙종 때 궁녀 출신으로 황후까지,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역을 받습니다. 인현왕후 죽은 후에. 뭐 어떤 사극에는 그 사역을 거절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후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명을 거절했다 보면은 내 후손들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유교 사회가 엄합니까? 그럼 내 후손들도, 내 자녀들도 살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았듯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남겨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4년 전이 4년 전이 이제 20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조사를 해보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1년 동안에 이게 4년 전의 통계입니다. 당신은 1년 동안에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3사람 중에 2사람은 못 받았다.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62.4%입니다. 나는 1년 중에 교회 나가자고 전도받은 사람은 37.6%예요. 우리가 의외로 입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복음을 못 듣고 1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4대1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 4사람 중에 1명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왜 나오냐면 관계에 의해서 왔대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온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관계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인들과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귐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자기를 감옥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문이 닫혀버리면은 교회는 이 땅에 전제의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에 산부인과가 많이 문을 닫는다고 들었어요. 산부인과가 왜 경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을까요?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아기가 안 태어나는데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새 가족이 안 생기고 전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영적인 산부인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종상 선교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전도다. 여기에 종교개혁에 맞춰서 영국에서 쓴 책입니다. 최종상 선교사의 3월 도서를 꼭 우리가 깊이 읽어보시고, 제가 다 못한 얘기들이 거기에 성경적인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어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지상명령으로 어명으로 복음 전파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